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태생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 시절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여러 해 동안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낸 분입니다.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 수용소 생활을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4년 연말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주 동안, 단 일주일 동안 그 수용소 안에서 급격하게 죽은 수감자들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한 주 동안이 다른 때에 비해서 날씨가 특별히 더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한 주 동안의 식사 배급량이 확 줄어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때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작업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44년 이때 많은 수감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를 다 품었다고 합니다. 아마 1944년의 전쟁 상황이 독일군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독일이 패망하게 될 것이고, 독일이 패망을 하면 우리는 풀려나게 될 것이고, 이번에 풀려나게 되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집에 가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 절망감이 수감자들의 이 저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려가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한 주 동안에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프랭클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어떤 F라고 하는 이니셜을 갖고 있는, 진짜 이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니셜로 F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어느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갖고 있는 소원을 아무 것이나 다 말해라,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꿈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그 목소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대답하기를 3월 30일에 전쟁이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 꿈을 꾼 게 1945년 2월이었고 이제 3월 30일이 되면 전쟁이 끝이 나서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한 달 넘게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지나도록 이 전쟁이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1일이 되었습니다. 31일에 바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이 패망한 날은 3월 30일이 아니라 5월 7일이었습니다. 내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저항력이 다 감소가 되고 그 다음 날로 하루 차이로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사라지니까 내가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소망 때문에 살고 또 반대로 절망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작가 발자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나귀 가죽이라고 하는, 당나귀의 가죽이죠. 나귀 가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몰락한 귀족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의 가난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담을 하여서 자살을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아주 큰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주 신비한 부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부적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 부적이 바로 가죽으로 만든, 나귀 가죽으로 만든 부적입니다. 이 부적 안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소원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소원이 성취될 때마다 이 가죽이 조금씩 작아지고 이 가죽이 작아지는 만큼 소원을 성취한 그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짧아진다라고 하는 글귀가 그 부적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적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버리겠습니까? 내 수명이 조금씩 짧아진다 하더라도 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부적을 여러분은 소유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까? 이 라파엘은 그 부적을 가졌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죽으면서 그 유산을 모두 이 라파엘한테 남겨주고 떠난 겁니다. 남겨줄 사람이 없어서 유일한 상속자가 라파엘이었는데 이 라파엘에게 아주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이 빨리 가죽을 보니까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내 수명이 그만큼 짧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라파엘이 그 다음부터 그 어떠한 소원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인들한테 심부름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싶다고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했다간 그만큼 내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도 하인이 갖다 주는 그 신문만 읽습니다. 다른 신문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밥도 음식도 하인이 갖다 주는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좀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옷도 하인이 입혀주는 옷만 입어야 됩니다. 다른 옷을 좀 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꿈꾸던 행복입니까? 내 소원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재물을 다 가진 막대한 부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소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빼앗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 그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사느냐,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도 소망을 빼앗긴 사람이면 불행한 사람이고, 비록 부족하게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합니다. 아주 타는 듯한 더위에서, 갈증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간절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저 사슴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나에게 숨으십니다.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피해 숨어만 계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짐작하자면 아마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질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왜 너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지 못하냐? 어쩌면 이것이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어느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는 이 조롱이 이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욥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건강을 다 잃었고 또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욥을 힘들게 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아주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고난받은 욥을 위로하려고 욥의 친구들이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위로가 비난으로 바뀝니다. 또 조롱으로 바뀝니다. 욥이 지금 죄를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비난하고 지금 조롱합니다. 물론 욥도 불완전하지요. 의인이라 되어 있지만 어떻게 완벽한 의인이었겠습니까? 잘못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욥은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라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게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숨어만 계십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이건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시편이 모두 150편이나 되는데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종류별로 쭉 분류를 하다 보면 약 3분의 1이 넘는, 그러니까 50편이 넘는 거죠. 50편이 넘는 그 많은 시들이 탄식시라고 하는 그러한 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탄식시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탄식시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탄식시는 결국에 다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탄식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그 탄식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이 응답하였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탄식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탄식했던 내 모든 그 탄식의 일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탄식시에서 나오는 아주 정형적인 모습인데 오늘 시편 42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숨어 계십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걸 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가운데 시편 기자가 느닷없이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먼 땅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였을 겁니다. 먼 타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순간에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완전히 좌절을 하였을 겁니다. 노예 때는 어떻게든 내가 일어났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라고 완전히 좌절을 하였을 겁니다. 사실 그 감옥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살았을 텐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박대하시는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여전히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디찬 감옥에서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성실함 덕분에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또 관리자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고, 거기서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온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됨으로써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그 바로 왕을 만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을 지혜롭게 극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놀라운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그 먼 나라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힘들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꾼 꿈입니다. 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노예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까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내가 품은 자이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합니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였다가, 작은 일에 가지고 낙담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쓰러져 넘어집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이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함께 흔들리고 함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요동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